2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셈은 네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랄과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요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큰 재앙이고 인구의 대부분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내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렸죠. 지금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하죠. 근데 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가는데요.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죠. 은혜 시대와 이 재난의 시대와 환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재난의 시대가 환란의 시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의 시대가 이렇게 겹쳤어요.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단순한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심지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일부가 있고 너무나 그건 극단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무슨 그런 일을 하시냐 이렇게 좀 회의론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목소리가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오죠. 어떻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되겠는데 분명한 선을 못 그어준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은혜 시대와 재난의 시대와 환란의 시대를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해서는 메르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주셔도 안 돼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설령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이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인본주의 중심인가에 관해서 어떤 자성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요 천문학적입니다. 좀 외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홍색 경보를 내렸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못 가게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떤 관광객으로 오려고 했다가 다 취소해서 뭐 몇천 명씩 취소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몇천 명이 온다는 얘기는 돈을 쓰고 가야 되겠는데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론은. 그럼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서 돌아가지 않고 그럼 이것이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 파장을 미쳐요. 굉장한 파장을 미쳐서 한국 경기가 심각해져 버리죠. 이게 상당히 지속되면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요. 한국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적으로 보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어떤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그거 하나님 분다 이런 말 있죠. 불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좀만 움직여도 이 난리를 편단 말이죠. 근데 진짜 환란의 시대가 오고 고난의 어떤 시대가 와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 말씀을 바르게 훈련하고 진리 말씀대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좀 말씀을 나눴던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오시면 많으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 시기에 들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12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차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하지 않고 진리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11절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이게 종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도가 좀 지나쳤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진리 말씀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정도의 이 메시지는 종말의 문제니까요. 이 정도 상황은 이미 불순종이 도가 지나치고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단 말이잖아요. 그 전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거짓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것, 적그리스도 그런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아닌 진리를 믿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기회를 또 주시겠지. 그것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가능해요. 은혜의 시대는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는 용서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재난의 시대나 환란의 시대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꾸준하게 지금 진리 말씀대로 순종해 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 내 몸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는 이 어떤 환란의 강도나 어떤 고난의 강도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가 되니까. 배교, 여러분 앞에 그 3절 말씀 보면 배교의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막 들려오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이 그냥 잘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거 제가 여러분 그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탐복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던 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을 그냥 감동하게 해버렸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줘도 못 받아들이고 못 먹잖아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말씀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말씀과 화합하지 않고 믿음과 화합하지 않고 늘 다른 쪽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버리겠다. 쉽게 설명하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진리 말씀인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또 엉뚱한 말을 알아듣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이 상태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게 하나님이 뭐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끊임없이 내가 너 종을 통해 말씀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불순종해 놓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을 심판할 날이 있을 거다. 찾아가서 여러분을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불순종해 놓고 진리를 꾸준하게 불순종해 놓으면 그 불순종해 놓은 말씀이 여러분 찾아가신다. 찾아가서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화살이 돼서 박혀요. 화살이 돼서 박히고 그것이 칼이 돼서 양날이 칼이 돼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치고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물리칠 때 여러분 300명 용사가 이긴 것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들고 간 건 뭡니까? 지팡이 들고 가고 쉽게 설명, 곡괭이 들고 나가고 쉽게 얘기해서 항아리 들고 나가고 횃불 들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 무기가 아닌 평소에 쓰는 어떤 것들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제가 일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은 문둥병자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람에게 이게 먹을 것이 먹거나 죽자고 가잖아요. 갈 때 그 네 사람이 갔을 때 네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우리나라 그 전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물에다가 쌀물 같은 건데 그걸 풀어서 뭐 밀가루 풀었다 해가지고 뭐 엄청난 대군들이 밥을 지어 먹는구나.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던 이런 역사가 있죠. 그게 작전이었다면 전략. 그런 것처럼 4명이 걸어갔는데 그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그 아람 군대에게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로 이게 몰려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4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란 말이죠. 문둥병자들.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문제를 빨리빨리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이게 병이 온 거죠. 신앙적인 침체고 병이 왔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릎 꿇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상태면? 영적으로 병이 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와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기도원이 막히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에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와요. 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지금 병이 든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정말 성전에 와서 성전을 기어야 돼요. 기어서 여러분 기도문이 열리고 진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 등 안에 소홀해 놓으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이
심판을 당하는 화살이 돼서 또 양날 칼이 돼서 여러분을 다가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걸 당해낼 수 있겠어요? 못 당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빨리 자가진단이라고 합니까? 자가진단을 속해 가지고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는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하니까 계속 이게 침체가 된단 말이죠. 침체가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주 누워있다가 지금 이번 주도 이렇게 한 60에서 70% 올라온 것 같아요. 제 몸이. 한 70% 정도. 30이 안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작잖아요. 30은 작죠. 70에 비하면 작은 건데 이 30이 안 되니까요. 일을 못해요. 제대로.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설교 조금 준비해 나가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좀 누워있어요. 또. 그래 누워있다고요. 이 몸이 제대로 안 따라주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30%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 몸을 계속 추스리는 거잖아요. 지금. 공부하려고. 계속 추스리고 있는데 이 추스림이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몸이 한번 다운되니까 이렇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게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그래도 제 몸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편이니까 웬만큼에서는 이렇게 괜찮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에서 60% 왔다 갔다 해서 그 정도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30이 아직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조금 제가 준비해 놓고 조금 하고 또 누워있다가 조금 준비하고 또 누워있다가 하루에 공부한 양의 과거에 비하면 10분의 1이나 2나 할까요? 못해요. 그럼 10분의 8이 손해잖아요. 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빨리 채우려고 굉장히 좀 몸을 관리하고 지금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항상 기온이 다운돼서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다운돼 보니까 한 번 이제 좀 연세도 이번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능리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그 말 이해하시죠? 능리라고 그래 이제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도 늦구나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능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늙어가는이라고 조금 몸이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평소에 제가 여러분 10년이라고 제가 봤지만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운되면 회복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웬만하면 다운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마라는 말은 이 쉬지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잖아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도가요.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만만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릴 수 있어요. 왜?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다운돼 있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빨리빨리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그것이 석회돼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과 같이 2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이 상태가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왜 진리 말씀이 들리지 않지? 왜 진리 말씀 의심이 생기지? 왜 진리 말씀이 바로 안 들릴까? 깨달아지지 않을까? 안 깨달아질 수 있죠. 말씀을 전하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욕단과 여러분 그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정점에 서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욕단과 지금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게 딱 서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모두가 지금 에벨을 온 자손이니까 그 셈 계열로에서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전수 잘 됐겠어요. 그리고 그 노아 할아버지로부터서 과거 이러이러이 있었단다라고 쭉 들었겠죠,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가 두려움을 안단 말이죠, 이들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점에 딱 이르러서 이 욕단과 벨렉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기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니모도스의 얘기를 듣고 그쪽 소식을 접하면서 그 굉장히 좋은 곳이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각인되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했지 않겠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니모도스에 있는 곳에 갔다 이렇게는 아니죠, 여러분.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니모도스에 있는 곳으로 쭉 갔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평소에 그가 추구하는 바가 니모로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쪽의 사람들을 통해 듣고 또 보고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동경하게 되고 그쪽에 있는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쪽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할 것 같고 평생 정말 편안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쭉 들었단 말이죠.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괜찮겠구나. 모든 일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는데 신앙적으로 생각을 놓쳐버리니까 이 멜렉이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샘 계열 가운데 역단은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서 그 험난하고 힘든 이 산을 넘는 산맥을 넘는 또 골짜기를 넘고 물을 건너는 이 일을 선택했단 말이죠. 누가 잘 선택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출발점을 봤을 때는 여러분 벨렉이잖아요, 여러분. 벨렉이 훨씬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벨렉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쪽에 더 화려하게 보이고 좋으니까. 그러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역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역단이 걸었던 그 길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생각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보다 역단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역단 앞에 감히 우리 명함을 어떻게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한 분도 계시고 어려움도 당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역단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견줄 만큼 여러분은 명함 못 내밀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런 노선을 걸어본 적 있냐고요, 우리가. 근처도 못 갔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근데 역단은요, 야생동물, 겨울. 여러분,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 그들이 시베리아를 여러분 보통 추운 게 아니죠. 살을 에이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이 시베리아 불판을 걸을 때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일러 잘 돼가지고 가스 탁 틀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물이 찰찰찰찰 나오고요. 얼마나 집안이 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불경건이에요.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뭘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3%가 샤워 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샤워 시설. 샤워 시설이 있는 민족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집사님 큰일 났네. 여러분이 좀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집에 샤워 시설 없는 집 있나요? 다 있죠. 샤워실, 그 다음에 변기 없는 집 있어요, 여러분? 옛날 퍼세식 그런 집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뭘 더 구해요? 뭘 더 구할 게 있어요, 솔직히. 역단의 후예들처럼 이 사람들 그러하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몇 천 년 전으로 들어가서, 한 4,000년, 5,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역단이 그 길을 걸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2,000 몇 킬로로 이렇게 배를 가지고 항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얼마나 건너가서 죽음과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좋은 요트 타고. 이거는 신선노름이잖아요, 여러분.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좋은 요트 타고 갔으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 요트를 움직일 만큼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요트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좋은 요트 타고 갔으니까 설령 가다 중간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 배부른 얘기예요. 근데 역단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역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요, 근심이 많았어요. 무슨 근심? 자기 형이 니모로서 따르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을 따르는 그 형님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여러분, 이게 욕단이 벨렉이라는 형을 저주한 노래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형을 사랑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발병이 나서도 그만 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여러분 욕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욕단과 같은 근심을 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지금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죠, 여러분? 내 신앙 하나. 이 욕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그 형 때문에 참문이로어요. 참문이로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심리도 못 가도 발병 나는다. 그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정리하면 회기 원망, 회기.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근심과 원망이 있었다.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욕단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배도의 길을 걷고 하나님 멀리 떠났을 때의 욕단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빨리 돌아오라고 심지도 발병이 나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욕단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여러분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민족, 이 한국 교회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일이 우리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이렇게 세속을 쫓아서도 안 되고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하나님 어떤 복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 이렇게 인류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이런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 보물로 감춰놓으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요. 보물. 보물인데 우리가 보물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동방의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가 동방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이 됩니까, 여러분? 서방의 히브리 민족, 서쪽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을 본다면 동쪽의 히브리 민족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일전에 옛날부터 우리가 제2 이스라엘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욕단은 결국은 그 당시에 상호를 좀 들어보면 형님인 벨렉이 그 신앙을 승계하지 못한 것, 셈족의 영적 장자를 승계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바로 욕단이 그 셈족의 영적 장자를 승계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장자로서의 그 승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그게 제 십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무게가, 우리 어깨에 짓눌린 이 무게가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런 관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보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데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지금. 엄청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엄청난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교회가요. 엄청나게 문을 닫고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대요. 요즘은 교회들이 개척을 안 한대요. 개척이 안 되니까. 이제 개척하면 문 닫는다고 하니까 요즘 아예 개척 자체를 안 한대요. 개척 10개 하면 뭐 9개 닫더라도 하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여기 갔는데 과거에는 지금 아예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 교회 밑에 가서 이렇게 뭐 부목사로나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거죠. 이 길이 편안하긴 하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가지만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데 여러분 욕단의 가게의 장자권을 셈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게 될 거고 그런 신앙을 소홀히 할 수 없죠. 단 한 1분 1초라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그쪽에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배달민족이고 하나님 중심 사상, 신본주의 정신이고 그게 신본주의 정신을 똘똘 뭉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서 능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는 이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할 평지에 모인 니무롯의 후손들과 이 벨렉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이게 문제예요. 다시 설명하면 자결권을 선포했어요. 자결권.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 문제. 이게 사사시대 문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를 400년이죠. 영적 암흑기 400년인데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과 신할 평지에 모였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자결권을 선포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료 아닌 다른 재료를 만들어 바벨탑을 쌓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결권을 선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아를 진리 말씀으로 누르고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아가 진리를 누르세요?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누르고 가는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신할평지 자결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누르셔야 돼요.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있어 진리가 이렇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진리가 이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는 것, 순종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진리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이것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자결권, 선포, 사건, 하나님으로 동집하는 사건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바벨탑 사건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신학은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그릇이어야 된다. 이 말씀 많이 드렸죠. 근데 신학이 요즘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데 신학이 이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신학이죠.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여러분. 아, 제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틀립니까, 여러분? 맞지요? 신학은 하나님 말씀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
그릇에 불과한데 그릇이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발전을 못해요. 특히 한국 땅에서는, 한국 신학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얼마나 그 신학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 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도 안 믿어요. 이 교리가 이런데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준 사람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독립된 것이고 자결권을 선포한 사건인데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내 생각이 이런데 왜 말씀이 이래. 항상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어요.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위에 있어요.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바뀌냐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아담 사건이에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따먹었다. 그게 무슨 죄냐고.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선악을 따먹었다는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선악과에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게 문제였지. 여러분 선악과가 문제입니까? 선악을 아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선악과만 집중하는데 선악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설명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왜 아담은 땅으로 돌아오는 먼지잖아요. 먼지가 거기에 먼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던 그 하나님을 쫓아내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설명하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바로 왕의 모든 인장 반지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바로의 인장 반지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세를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만 가지고 있으면 국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의자만 안 가지고 있어요. 의자만. 그럼 대통령 똑같은 권한이에요, 그게. 그럼 그 정도 권한 하나 있으면 그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한번 좀 자리 좀 탐내 보려고 요셉에게 청탁하지 않았겠냐고요. 와서 자리 좀 이렇게 좀 하나 해주십시오. 청탁해주고 누구누구라고 해서 소개해주고 줄넘고 해서 계속 자리 청탁하고 그러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건을 보면 전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 그때 당시 바로가 다스렸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고요. 그 강대한 나라의 국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니까 그 청탁 정도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청탁은. 얼마나 많은 청탁이 왔겠고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 와가지고 밀어봅시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밀어버리면. 이런 일이 여러분 수없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도 인장바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의 왕을 이 자리 탐내지 않고 꿈쩍도 안 했잖아요. 그것이 아담과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많은 목회자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창세기 주인공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미안하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정리해요. 요셉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 안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셉을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요셉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근처 못 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좀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잘 들리셨나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셨다면 다행이고요. 바벨탑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말이 안 들리죠? 말이 안 통했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자꾸. 벽돌 가져오라 물 가져오고
물과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바벨탑 못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그 설교가 똑같이 안 들려요. 왜? 바벨탑 문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해놓고 우리 생각을 혼잡케 해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문제라.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즐거운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라고 한 가지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복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증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살아놓은 그게 증명할 날이, 증거할 날이 있다고, 증거할 날이.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황토가, 편백나무가 이런 전기불들이 언젠가를 우리를 증명해 줄 날이 있다. 증거해 줄 날이 있다. 다 무생물이죠. 그럼 결국 나중에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 신명기 말씀대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의 증거 삼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증거를 삼으실 때 칭찬받도록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